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에서 18절 에스더 왕후가 되다입니다. 에스더서는 위기에 빠진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극적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며 율법이나 언약, 성전, 제사와 같은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에스더서가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고 에스더란 인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불임절 역시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절구절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에스더 2장은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후 새로운 왕후를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2장 1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 2장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폐위되었고 이어지는 2장 16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뒤 약 4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전쟁은 아하수에로 왕의 패배로 마무리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왕후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았고 그는 그가 행한 일과 왕후 아스에 대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처사가 너무 가혹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러서 저지른 경솔한 행동은 결국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지난 일들을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다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의 측근 신하들이 나서서 빨리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새로운 왕후를 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와스디가 복위한다면 혹은 복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이 그 당시 폐위를 조언했던 자신들을 원망하게 될 경우 당할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대신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전국 각지의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1에서 4절의 장면은 인간 중심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역시 외적인 조건과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사람의 기준과 세속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히 2장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왕의 눈에 좋은 젊은 여인이 와스디 대신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이 왕의 눈에 좋았다. 그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과 좋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세속왕국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 곧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5절에서 7절까지 왕후 선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고 앞으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다인으로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왕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인인 그가 페르시아의 중심부인 수산성에 살게 된 이유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온 포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는데 만약 모르드게가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왔다고 한다면 이때쯤에 모르드게의 나이는 120살이 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번역본에서처럼 이 구절을 모르드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그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7절에서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소개됩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소개할 때 앞선 2장 2, 3절에서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시한 것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왕후 후보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왕후로 간택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었고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고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8절부터는 인물 소개로 잠시 중단되었던 왕후 선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모집된 처녀들의 수는 400명에 달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여기서 이끌려가다라는 표현은 그녀가 자원해서 왕후의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선발되고 동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참여는 그녀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이 아닌 왕의 명령과 제도적,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너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길을 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궁녀를 관리하던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유독 좋게 보고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그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핵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작용한 결과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사건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찾아와 그녀의 안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으며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를 잃고 에스더가 거대한 제국의 명령 앞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연약하고 작은 인생을 통해서 조용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12절에서 14절은 왕후를 뽑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 모든 여인들은 1년 동안 모략기름과 향품 등으로 몸을 가꾸어야 했고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순서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왕궁은 여인들이 요청하는 어떤 것이든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왕 앞에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녀들은 둘째 후궁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처사입니까? 한 여인의 존엄과 삶 전체가 단 한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는 이 구조는 당시 제국의 비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5절,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자신의 욕심이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헤게가 제안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분별력과 순종함으로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즉위 제7년 10월 그녀는 왕의 마음마저도 사로잡고 결국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17절에 은총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보디발과 감옥 간수에게 은혜를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녀는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고 고아였습니다. 권력도 배경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던 에스더는 자신의 자격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립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즉위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 없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포로의 후손이자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답답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작은 자리에 있든지, 큰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드러나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